2026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다이어리나 또 탁상 카렌다나 이런 걸 앞에 놓고 이제 금년에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도 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주에 또 어디 갈지,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이룰지 끊임없이 계획하고 상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획하라, 그리고 실천하고 성취하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마치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거나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 중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들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언제, 어떤 도시에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아주 확신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계획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맞지요. 그러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이 말 속에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면,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안개는 뭡니까? 안개는 모든 것을 뒤덮은 듯 보이지만 해가 뜨고 바람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형체를 잡아볼 수도 없으며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짧고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허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년들에게는 아직 날이 많다고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고 늙음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 노력, 우리 부와 명예가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생명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 또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와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물질을 쌓지만 우리의 삶은 안개처럼 덧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거룩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강력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축복문은 세 부문으로 나뉘죠. 자, 각 구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복과 안전한 지켜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아론의 그 축복의 첫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졌다면, 야, 그 사람 참 복 받았다, 야, 그 사람 참 잘 산다, 그렇게 하지만 돈이 많다고 복 받은 거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부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곧 영적, 육적, 물질적,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풍성함을 그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금년에 이처럼 여러분 광범위하고 깊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분 실행을 기차게 해서 여러분 얼마간 우리가 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안전한 지키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지킨다는 것은 위험과 악에서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곤란, 질병의 위협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보호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도 그 지키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한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약속했죠.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춘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왕의 은총을 입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내 말씀으로 잡으세요. 네. 이것은 마치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 길을 밝혀주듯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던 해 졸업여행을 학교에서 갔어요. 제주도 한라산을 등산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똑같은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려니까 지루해요. 근데 저는 한라산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 7번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 안다. 딴 길로 내려가자. 그래서 4명을 인솔해서 나까지 5명이 딴 길로 샜습니다. 탐나 계곡이라고 지도를 보고 열이 내려가면 된다. 그런데 그 길은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지도상에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천만한 바위를 타고 넘으며 계곡을 건너며 내려오다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러나 들은 풍어는 있어서 계곡을 따라서 밑으로 물 흐르는 대로 내려가면 된다. 내려왔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시간에 벌써 우리 동기들은 다 하산하고요. 서귀포 숙소까지 갔어. 근데 우리 5명이 실종됐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두운 계곡에 바위를 더듬으며 이러고 그냥 내려가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없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이라도 해서 불이라도 켜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후라시도 안 가져가고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이 판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저 앞에서 불빛이 보여요. 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도감, 살아던 안도감. 조금만 더 가자. 저기 불빛 보인다. 거기 가서 물도 얻어먹고 그리고 일 마치고 나가는 그 포크레인 한 대 만나가지고 거기 거머리처럼 다 달라붙어갖고 그거 털털거리며 타고 버스 정까지 간신히 갔어요. 이게 여러분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를 나는 읽을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서 길을 밝혀주듯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다스리심이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여러분 차가운 시선,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뜻함과 사랑을 품고 있는 선하신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 이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미국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거의 막 횡포에 가까운 그런 막 발언을 막 하고 행동을 해도 누구 하나 그 앞에서 강력하게 대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가장 센 대빵임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나는 그런 거를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뭐 정치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북미에 있는 미국은 그렇게 여러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같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남미는 왜 저럴까요? 남미는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보십시오. 땅 밑에 그냥 온통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나라라고 그래도 저렇게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니, 맥없이 대통령 부부가 납치돼가는 저거는 또 뭘까?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리카 대륙에 백인들이 다 여름 배 타고 건너갔어요. 유럽에서. 그러나 미국 땅에 찾아온 백인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미로 건너간 백인들은 스페인에서 출발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찾아갔습니까? 황금을 찾아갔지요. 엘도라도라는 전설. 감은 온통 금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찾으러 스페인 함대가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을 찾으러 간 그곳은 오늘날 참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러 간 북미는 저들은 부유하고 강력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그러한 또 존엄을 누리면서 살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돈 하면서 돈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찾아가면 목마르나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복이라는 게 내 손에 잡혀지는 거라면 이 땅에 못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확 비춰주시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는 복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한 평강을 약속하죠. 마지막 26절은 이 축복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들어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든든합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보살피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받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네. 그들은 만나면 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네. 네.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 이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함, 충만함, 완전한 조화와 안녕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관계적으로 화목하고 우리 내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이 평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더욱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의 평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을 우리는 새해에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 아론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 깊이 새기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은 금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복과 안전한 지키심 아래서 그분의 임재로 인한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써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